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7장, 8장, 9장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과연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그 가사, 노래 가사 같네요. 오늘은 또 뭐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네, 과연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또 뭘 준비해야 되고 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또 좀 뭔가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솔직히. 네, 뭐 성막 짓는 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도 제가 졸아서 그럴 수도 있고 설교 시간에 집중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잘 못 들었던 부분들인 것 같아서 네, 솔직히 좀 재미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때는 정말 남녀 차별이 엄청났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네. 그래도 저는 그 세대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현생이 좋다고. 죽었다 깨라도 저는 지금이 참 아름답고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민수기의 세계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7장입니다. 네, 7장은 제가 이제 원래 현대인의 성경으로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가야겠다. 이제부터는 세번역 성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했던 장이에요. 왜냐면 이게 총 한 89절까지 있거든요. 7장이. 굉장히 긴 거죠. 네. 근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 특징이 뭔가 이게 15장에서 나왔던 게 쭉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이걸 그냥 압착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5절과 같음, 15절과 같음 이런 식으로 압착이 돼서 내용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짧아지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세번역 성경으로 옮겨가서 읽어봤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성막과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맡았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날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지도자 2명의 덮개 있는 수레 1대씩, 지도자 1명의 소 1마리씩, 모두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가져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예물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이 성막 일을 할 때 각자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네, 그렇죠. 레위인들은 이제 성막 일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거나 이제 뭘 키운다거나 이럴 여력이 없었죠. 네, 특히 이제 목숨 걸고 이제 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모세는 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는데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고핫 자손들은 거룩한 물건을 어깨로 메어 운반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수레나 소를 주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면 좀 고핫 자손들이 좀 불쌍하지 않아요? 네. 목숨 걸고 그냥 죽는데 목숨 걸고 일을 하는데 수레나 소도 못 받았어요. 네. 이거 이동하기 힘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좀 고아 자손들이 살짝 눈물 나게 살짝 슬퍼지게 만드는 이름이네요. 고핫. 네.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가져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지도자들에게 매일 한 사람씩 자기가 가져온 제단 봉헌 예물을 바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 지도자들은 각자 지정된 날에 모두 똑같은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1.5kg의 은쟁반 하나,
798g의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득 담았다. 향을 담은 114g의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였다. 네, 이렇게 이제 15장까지 얘기인데요.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요게 12번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읽었던 구간이 매일 한 사람씩 자기가 가져온 제단 봉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12번이 똑같아요. 대신 틀린 게 그 지파 이름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다 줄여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각 지파에 이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린 날은 다음과 같다. 제1일에는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렸으며, 제2일에는 이사갈 지파에서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3일에는 스불론 지파에서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4일에는 르우벤 지파에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제5일에는 시므온 지파에서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제6일에는 갓 지파에서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7일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바가, 제8일에는 므낫세 지파에서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9일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제10일에는 단 지파에서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제11일에는 아셀 지파에서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12일에는 납달리 지파에서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렸다. 네, 요렇게 나오잖아요. 네, 요게 제1일에는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런 제물을 드렸고, 제2일에는 이사갈 지파에서 수알의 아들 느나델이 이렇게 해서 12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며칠에는 이런 지파에서 드렸고, 드린 것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좀 통일을 해서 줄여놨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고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 세번역으로 가야 되나? 근데 제가 이해도 못하는 거 이렇게 길게 늘여놓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2일에 거쳐서 12지파가 이제 똑같은 예물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 때 드린 전체 예물은 1.5kg의 은쟁반 12개, 798g의 은대접 12개, 이 두 은그릇의 전체 중량은 약 27.4kg.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얘기 드리자면 다른 게 아니라요. 왜 꼭 27.4kg일까? 왜 798g일까? 왜 1.5kg일까? 왜 딱 나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단위의 차이입니다. 요게 이스라엘이 쓰는 그 단위 세겔로 아마 따지더라고요. 잠깐 읽어봤을 때 그 세겔로 따졌을 때 딱 120세겔 이렇게 떨어집니다. 딱 이걸 그람으로 바꾸고 요즘 현대로 바꾸니까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애매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딱딱 잘 나눠서 잘 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을 가득 담은 114g의 금접시 12개, 전체 중량 약 1.4kg. 12개니까 뭐 이렇게 더해보면 그렇게 되겠죠. 번제물로 숫송아지 12마리, 수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2마리, 이것들과 함께 드린 소제물, 속죄 제물로 수염소 12마리, 화목 제물로 숫소 24마리, 수양 60마리, 수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60마리였다. 예. 이게 양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론하고 그 아들들은 셋이서 이걸 다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와, 정신없을 것 같은. 예, 하루에 이거를 한 번씩만 해더라도 12일 동안은 거의 뭐, 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려고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 법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제가 중간에 설명이 막 들어가서 복잡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12지파가 12일 동안 똑같은 예물을 똑같이 드렸다는 그 내용이 7장에서 나오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민수기 8장입니다. 네, 7장은 살짝 복잡했죠. 근데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일 동안 12지파가 똑같은 거를 12번 드렸다.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확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8장은 또 그런 내용이 없긴 해요. 네, 어떤 내용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등에 불을 켤 때 7 등잔이 등대 앞쪽을 비추게 하라고 말하라.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 등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등대 받침에서부터 꽃 모양의 장식과 줄기를 모두 금을 두들겨서 만든 것이었다. 네, 요거 이제 도금이나 이런 거 아니죠. 금을 직접 두드려서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 세공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솜씨가 굉장하고 뭔가 모르게 그런 멋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주변에 알아보시면 그런 액세서리들 많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등대가 아마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까. 망치로 때려 만들면 뭐 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엄청 이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구별하여 그들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하라.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 온 몸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들의 옷을 깨끗이 빨게 하라. 네,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야 돼요. 브라질리언 왁싱 하신 분들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살짝 이제 레위인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느낌이 삭도로 싹 몸에 털을 밀어버려야 되네요. 네. 그러면 그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너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를 가져오너라. 네, 요걸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핫 자손들한테는 요 소 가져오라고는 안 했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가져올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다음 레위인을 성막 앞으로 나오게 하여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 아론은 레위인을 나 여호와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 그들이 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너는 레위인이 2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나면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 레위인을 위해 속죄하여라. 그리고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나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하게 하라. 내가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여 특별한 예물로 나에게 바친 후에야 그들이 성막에서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 대신 그들을 내 것으로 삼았다. 내가 이집트의 첫 태생을 죽이던 때에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내 것으로 구별해 놓았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과 처음 난 짐승은 다 내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를 바른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집에는 이제 죽이지 않고, 왜냐면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죽이지 않고 지나가겠다. 뭐 이렇게 하신 거네요. 뭔가 그 뜻은 제가 지금 알게 됐네요. 네, 몰랐는데 그런 이게 내 거니까 난 지나가겠다. 죽이지 않겠다. 내 거가 아닌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 해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읽다 보니까 또 이해를 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 대신 내가 레위인을 택하였다. 나는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일하게 하고 또 백성을 위해 속죄하게 하여 그들이 성소에 접근할 때 재앙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을 여호와께 바쳤다.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자 아론이 예물을 바치듯이 그들을 여호와께 바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은 25세부터 성막에서 일하게 하고 50세가 되면 은퇴하게 하라. 네. 이게 은퇴하는 날짜도 딱 정해주시고, 네, 좋네요. 네. 그 이후부터 다른 레위인의 성막 업무를 도울 수는 있으나 그들이 직접 그 일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는 레위인의 직무를 규정해 주어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8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민수기 8장에서는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네요. 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갑니다, 저는. 네, 과연 또 9장에 또 뭐가 있을지 이제 좀 뭔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는 9장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년째가 되는 해 1월에 그들이 시나이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거를 저는 레위기에서도 한번 읽었던 것 같거든요. 네.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2년째가 이게 늘어나질 않네요. 계속 2년째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1월 8일 저녁부터 정해진 모든 규정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1월 14일 저녁에 시나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만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날 밤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우리가 비록 시체를 만져 더러워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따졌다. 네. 예물을 못 드리게 한다고 이제 막 따지기도 하고 하네요. 네.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나 너희 후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 더러워졌거나 여행 중이라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으면 그들은 한 달 후인 2월 14일 저녁에 그 명절을 지킬 수 있다.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 아닌가요? 네. 2월 14일에 대한 또 다른 네, 명절을 또 알게 되네요. 네. 그때 그들은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하며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거나 그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모든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의식상 깨끗하고 여행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가 정해진 때에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면 그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지키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유월절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뭐든지 이제 뭔가 좀 이게 딱 통일돼서 동일하게 한다는 게 공평한 느낌이 드네요. 네. 성막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으며 저녁에는 그 구름이 불같은 모양으로 변하여 아침까지 그대로 있었다. 이런 상태는 언제나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다시 내려와 머물면 거기서 진을 쳤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진하지 않았으며 또 구름이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다. 네. 어떤 때는 그 구름이 단 하룻밤만 머물렀다가 이튿날 아침에 다시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행진하였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 머물러 떠나지 않았으나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도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다. 네, 이렇게 이제 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 7장부터 8장, 9장까지 읽어봤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구름이 불같이 또 이렇게 구름 기둥이 하나였나 보네요. 네. 이게 이제 뭐 불이 붙으면 또 불 기둥이 되고 구름 기둥이 되기도 하고 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제 그늘이 되게 하시고 밤에는 이제 불 기둥으로 앞을 이제 밝혀주셔서 이렇게 오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이제 뭔가 표시가 뭐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행진도 하고 짐 싸려면 그 하룻밤만 있다가 짐 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성전 쫙 그 성막을 쫙 펼쳐서 다 꼼꼼히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세워놨다가 잠만 자고 일어나서 또 뜯으려면 또 아이고 자꾸 근데 또 이게 바지런히 가지런히 하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말이죠. 굉장히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었겠네요. 그러니까 막 몇천 명씩 레위인들이 8,000명이었죠.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또 도와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장, 8장, 9장 읽어봤고요. 오늘은 저는 한 2, 3일 사정이 있어서 녹화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2, 3일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10장부터 민수기죠. 민수기 쭉 한번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구독자와 조회수는 빵이지만 그래도 예의상 또 말씀드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2, 3일 뒤에 민수기 10장부터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며칠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